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관해서 8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경전이 있는, 성경이 있는 종교가 있고 성경이 없이 직접 신을 받아가지고 신이 명령하는 대로 강신이라 그러죠. 강신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신을 체험하지 않고 경전만 가지고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활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이게 유교입니다. 근데 이게 신이 직접 계시하지 않고 직접 명령하지 않고 직접 강림하지 않고 사람이 2500년 전에 공자님이 혹은 석가세존이 쓴 그 책을 보고 요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철학이죠. 철학. 그러나 무당들은 경전이 없어요. 책이 없습니다. 막 계산 창창 막 구슬을 하면 신이 내려와요. 신이 내려와가지고 막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건 무속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 두 가지 다가 겸비한 종교입니다. 이 세계에서 경전이 있고 성령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면서 말씀하신 것을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신학이에요. 신학.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귀 있는 자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 좋은 밀박교회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없는 기독교는 종교요 철학입니다. 또 반대로 성경 그거 아니고 성경 그거 이수는 많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막 불을 받아야지 말이에요. 음성을 들어야지 말이에요. 뭐 환상을 봐야지 말이에요. 이러면 기독교 무속신앙이 됩니다. 기독교 무당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오늘 성령이 좋은 밀박교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용해 주시는구나. 아멘. 믿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신앙. 근데 우리 어릴 때 어머니 세대는 어느 쪽이 강했느냐 하면 체험이 강했느냐 신학이 강했느냐. 우리 어머니 세대는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한글을 모르는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성경책 하나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신구약 성경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기껏하면 쪽복음이라 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요한복음 뭐 이런 거 쪽복음. 그러다가 내가 고등학교 갔을 때, 중학교 갔을 때
신약 성경이 나왔어요. 신약 성경이 처음에 나오다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 뒤에 시편이 붙은 게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내가 고등학교 때 구약 성경이 나왔어요. 영국에 있는 성서공회에서 우리나라 말로 구약 성경을 인쇄를 했는데 이만큼 듣고 구약 성경을 그거 가진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읽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런 계획이 없고 너무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니까 농사를 지어 놓으면 일본 놈들이 와서 다 봉출로 다 뺏어가지. 아들을 키워 놓으면 군대 총알바지로 잡아가지. 딸을 키워 놓으면 정신대로 끌고 가지. 남편은 신용으로 붙들어 가지.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하소연 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울면서 한나가 대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게 이제 결집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에 새벽기도회가 생긴 거예요. 새벽기도회는 선교사들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세계 어느 나라도 새벽기도라는 게 없어요.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막 교회 가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시고 우리 어머니가 이고 다니면서 파는 도부장사라 그럽니까? 뭐 바늘 같은 거, 뭐 고무 같은 거, 구리무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이게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보리쌀하고 밥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그랬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이제 장사하러 나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오늘도 장사하러 나갑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화하는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또 갔다 오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분 인도해 주가지고 이렇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기독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종교로 봐요. 근데 성경은 또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교회에 교역자가 누구냐 하면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조사님이란 신학교 문학교도 못 가보는 거. 겨울에 농사 지어놓고 농한기에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당신은 조직신학 가르치세요. 나는 뭐 성서신학 가르치고 나는 뭐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 학기만 하면 조사님이라 해가지고 교회 일선교회에 파송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성경 몰라요.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보다도 성경 몰라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 한 권 읽어놓고 공자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공자 선생님이 부모를 잘 섬기다 그랬는데 성경에도 부모를 잘 섬기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부모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그때는 교인들이 그저 답답하니까 교회 나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이야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을 몰라. 근데 요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 정반대로 됐어요. 기도 안 해요. 새벽 기도도 잘 안 나가죠. 내가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철학 기도. 요새 그런 지난주에 포천에 있는 기도원에 다녀왔다면서요. 그래서 야외 예배를 갔다 왔지. 거기 가가지고 막 기도원 마루를 치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고 왔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성경은 많이 알아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관해서 제가 책을 한 권 써서 출판을 한 일이 있는데, 예, 그걸 요약해가지고 8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임재 체험을 하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비 체험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 전체가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우리가 그걸 알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신비 현상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끌어들였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바울과 같이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비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너 거꾸로 져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눈을 보지도 못하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니죠. 그건 바울 한 사람, 특수한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요. 칼빈이니 루터니 어거스틴이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실 때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큰 일을 하게 된 거죠. 신비가 중요합니다. 근데 신비 체험만이 기독교다 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신비주의자가 되면 이 기독교가 무속신앙이 되고 기복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무속신앙이 되고 신비주의가 되지 않으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체험하고는 항상 밸런스가 맞게 가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독교의 체험이 은사 체험이 기독교의 임재 체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면 막 방언해요. 방언을 하면 말이야 나는 이제 성령 받았단 말이야 나는 방언한다 해가지고 말이야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너 방언 받았냐? 방언 못한다. 방언도 못 받으니까 너는 성령을 못 받아서 너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아.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거고 구원 받은 거지.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방언은 성령이 아니고 뭐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이게 은사를 극대화시키면 은사가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 행함을 주시고 능력 행하는 사람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자를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대단하죠.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전도하라고. 근데 그만 은사주의자들은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거 방언, 예언, 귀신 쫓아내는 능력 말이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걸 받으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래가지고 교만해졌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랬어.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9가지 은사를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방언받은 사람하고 예언받은 사람하고 막 싸웁니다. 아, 방언받은 사람이 막 방언을 하니까 예언받은 사람이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방언하는 거다. 방언이 뭐 말라 죽은 게 방언이냐? 무슨 내용을 알고 기도를 해야지. 내용도 모르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 아무도 못 알아듣는 소리, 그런 소리 교회 와서 하지 마라. 시끄러워. 다른 사람 들으면 미쳤다 그럴 거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같이 예언을 받아가지고 예언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방언 받은 사람은 야, 너 예언 기도 하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하는 건지 네가 가짜로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막 싸웠다고요. 시기하고 다투.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하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 받은 사람하고 막 싸웠어요. 야, 너 뭐 병 고친다고. 병은 너 병원에서도 고쳐. 귀신은 정신병원장인 병원에서도 못 고쳐. 정신병원에서는 정신병을 고치지. 귀신 들린 사람은 권능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내야 귀신이 나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다 그러면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받아야지. 그 병 고치는 은사 아무것도 안 돼. 야, 너 귀신 쫓아내는 귀신 들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병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 요새는 뭐 병원에도 있지만 옛날에는 병원도 제대로 없었잖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지. 귀신 쫓아내는 은사 받아가지고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쫓아내는 건 무슨 큰 소리. 이렇게 또 막 싸웠다. 이게 은사주의입니다. 문제는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만 받았지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네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싸움질만 해요. 우리나라도 해방 후에 미국에서 은사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뭐 방언 안 받으면 구원도 못 받았다 그러고 아무 부작용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또 아주 상당히 그 허빈력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많이 부흥을 시켰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열심히 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대로 했더니 이번에는 또 은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없어져도 문제예요. 정말 기독교에서 필요로 하는 체험은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되면 이게 곤란해져. 이 기독교에서 진짜 체험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체험을 해야 돼. 이 성령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거 이게 8타임에 거쳐가지고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체험하든지 말든지 하죠. 이 성령 받는 방법, 이건 성경 속표지에 기록해놨죠. 성령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근데 우리 그건 몰라요. 고린도 교인들 같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그 성령을 아는 방법, 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육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육체의 열매 15가지가.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경을 알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놀랍게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돼요. 거기까지 공부했죠. 근데 오늘 마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성령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집니까? 만질 수 없어요.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지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만져서도 체험을 못하고 눈으로 봐서도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셔요?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려 그러면 하나님을 봐가지고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져서도 나눌 수가 없고 그 토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믿겠다 그랬더니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근데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봤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건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2000년 전에 마태가 기록한 성경책을 보고 그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가버렸어요. 서가모니도 2600년 전인가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나라 가버린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다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 계셔서 세계 만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분입니다. 실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좋은 밀박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가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사람만 듣느냐?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아무리 여기 와 앉아 있어도 들을 게 없는 사람은 1시간 내내 예배 드리도 목사의 말만 듣지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임재체험이라 하면 신비체험도 아니고 은사체험도 아니고 신비체험, 은사체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임재체험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체험, 이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한 방법대로 들으면 아주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무시하고 내 방법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령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못 듣는데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기도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요. 왜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잠을 안 자면서 기도해요. 성령의 음성을 한 마디만이라도 듣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철하면서 기도해도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안 들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라도 들려주시옵소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데 예수 믿은 지 30년이 돼도 아직까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서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막 기도해 가지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주시옵소서. 한마디라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밤에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식당에 제가 가보니까 막 그 권사님이 막 자기가 지난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까? 분명히 들었대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고성능 스피커를 양쪽 위에 대놓은 것 같이 해가지고 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러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세 번이나 분명히 들었다는 거야. 나는 이제 살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권사님은 좋겠다. 권사님은 이제 살았네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그 집사님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예수 믿는 지 몇 년 됐는데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네. 집사 된 지 5년이 됐대요. 그 집사 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네. 금년에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이 정초에 또 기도원이 아니고 거기는 뭐 수도원이라 그러더라고.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더 좋다고 해가지고 그리 왔다 그러더라고. 못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나님의 딸입니까 종입니까? 그랬더니 딸이래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의 음성 한번 들으려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하나님 한 번만 들려주시오 그러는데 무슨 그런 인정머리 없는 아버지가 음성을 한마디도 안 들려주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뭐로 들어요?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유일하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보는 방법이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의 눈으로 볼 수만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듣는 것도요. 육신의 귀로는 들으려고 아무리 해봤자 30년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못 들어요. 뭐로 들어야 돼요? 영의 귀로 들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음이 청결해가지고 하나님 봤다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그릴 수 있을까요? 네. 마음으로 보는 하나님은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보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건 줄 알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지났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부모의 사랑은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겁니다. 예. 어떤 교회는 이래요.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너무 없어. 그 목사님 사랑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뭐로 봐요? 예, 마음의 눈으로 봐야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사모님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예.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아무개 그 집사에 있지. 되게 믿음이 없어. 집사 된 지 20년이 됐는데도 믿음이 손톱만큼도 없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말이야, 너 뺀디기 집사 말이야. 아유, 되게 믿음이 없다고. 분명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인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요. 무슨 눈으로 봐요?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영의 귀로 들으면 들리는 거라고요. 그걸 모르고 이걸 자꾸 육신의 눈으로 들으려고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다가 들었대요.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다. 너희는 나 죽은 믿음이고 나는 이제 산 믿음이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지난밤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마귀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목사야. 목사라 그러네. 목사가 그 정도 상식이 없니? 무슨 상식이냐? 내가 목숨 걸어놓고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그것도 산에 가서 산기도 하다가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목숨 내놓고 기도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지. 어떤 마귀가 와가지고 너한테 와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냐고.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권사님 목숨 내놓고 기도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내가 이렇게 늙으니까 어떻게 그걸 기억해? 그건 상식이지. 당신은 목사라 하면서도 그런 상식도 없느냐고. 그래서 권사님은 상식대로 믿는지 모르지만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찾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목숨 내놓고 금식기도 했어요. 마귀가 왔습니까? 도망갔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러 왔다고 되어 있네요. 아니 권사님은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면서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겠다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마귀의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까? 그럼 마귀의 음성이네요. 그럼 지난번에 고수님에게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는 게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네요. 목사님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신비 체험이 다 마귀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얼마든지 와서 할 수가 있나요?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구분하는 것은 성경책을 알아야 되지. 성경을 덮어놓고 막 체험만 한다 그러면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는 보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4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141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 귀로서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육신의 귀로 아무리 들려고 철학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해도 마귀가 와서 들려줄 수도 있고 성령의 음성도 들려주고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가? 그건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린 방법이 있죠. 아주 간단한 방법. 성경 어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2장 13절. 데살로니가 2장 13절. 329페이지. 아까 누가복음 24장 말씀만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만 들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2장 13절. 다 찾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도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그 기도원에 있는 그 집사님도 보고 그랬어요. 그 설득는 짓 하지 말고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괜히 목사의 말도 오해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라. 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지금 권사님 이야기하고 기도원 이야기한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목사 설교입니까? 그건 예목사 설교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예목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나이 많아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설교를 해도 내가 설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29절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권사 이야기한 거, 뭐 우리 어머니 기도한 거 이런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계시록 2장 29절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못하는 나이 많은 목사라도 이 목사가 설교하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야. 누구 말씀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 착각을 하거든. 아유 저 목사 한 이야기 또 하는구나.
아이고 들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성령의 말씀을 못 얻는 거야. 아무리 시원찮은 목사라도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저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내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심령으로 들어가요. 이걸 헬라말로 증거하는 말씀은 로고스라 그러죠.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로고스가 내 머리로 들어가지 않고 내 심령으로 들어가면 이걸 뭐라 그래요? 레마라 그러죠. 그 로고스와 레마에 이때까지 한번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라도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할 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레마가 됩니다. 근데 신학 박사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머리로 받아들여가지고 머리로 가지고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걸 깨닫고 아무리 깨달아봤자 그건 로고스입니다. 그거는 오늘 성령이 우리 좋은 밀박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나와가지고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한 증거하는 말씀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서 그 로고스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살아 역사하느냐. 히브리서 4장 14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결단과 눈앞에 만물이 모든 것이 드러나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거치는 게 아니라 이 레마의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무쪼록 우리 좋은 밀박교회 여러분들, 예,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